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연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모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더위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 입추가 이번 주간인가 다음 주간인가 이제 가을이 옵니다. 더위도 며칠만 참으면 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든든하게 더위를 극복하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와 싸우니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한날의 삶을 잘 추스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교절이 뭐길래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제 나눈 6월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나눌 무교절에서도 다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내리신 건데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까지 죽음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의 수대로 계산을 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발라두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의 뜻이라는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6월절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날까지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6월절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밥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애굽을 나왔잖아.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8.15 광복절 지키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쉬울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은 6월절이 끝나는 날, 그날부터 시작해요. 일주일간을 지키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고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달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빵, 그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지 않고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2장 19절에도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모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노예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그래서 젖과 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빵이거든요.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은 옛 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애굽 땅을 나와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민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애굽의 삶을 다 청산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을 나온 사람답게, 애굽 땅을 나온 민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삶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부한 사람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빼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 17절,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군대. 출애굽기 10장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4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군대, 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비겁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정복하고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당당하게 애굽 땅을 나왔기 때문에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비겁하게 도망 나왔다라고 하면 군대라는 표현을 쓸 수 없죠.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무질로 이기고 나왔으니까 군대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힘없는 민족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는 민족입니다. 막강한 군대, 곧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믿지 않았던 그 삶을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일진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 살던 사람이 아니야.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서 내 군대가 돼서 너희들은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구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나간 날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더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진실해져야 되고 더 온유해져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되돌아봐야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일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내 사람이 됐어. 오늘날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걸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좀 당당하게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애굽 땅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가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떠나가되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야 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아니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재물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쉽게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들 했어요. 믿어도 될까? 안 믿어도 될까?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즐거움 속에서 한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